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송년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인데, 이때 우리는 이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리라 라고 결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이제 성경 속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단어인 결산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결단할 결자에다가 셈산자를 씁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이나 업적을 모아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을 이제 결산이라고 합니다. 한 해의 결산이 인간 삶 속에 있잖아요.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결산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연말이 되면 결산을 하지요. 그리고 살림을 잘 살았는지 그 결산에 근거해서 다음 새해를 또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일생에서도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살다가 뭐 이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육체는 죽어서 썩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불멸한 것이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의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결산이 있는, 결산을 앞둔 시간을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결산이 있는 시간을 앞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라고 본문은 권면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결산이 있는 시간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그 몇 가지를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했어요. 올 한 해 우리는 참된 말을 하며 또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살았는가? 질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혀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오늘의 말씀은 그 점을 따져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혀를 관리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면서 또 쉽지 않은 문제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심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했어요. 매우 아주 무섭고 과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혀는 모든 불행과 화의 근원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불에서 나는 불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지옥에서 나는 불이니까 여러분 자기도 태우고 남도 태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하고 이 입을 잘 다스려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합니다. 선한 말을 하라. 그리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어요. 더러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영혼을 더럽히는 말. 그게 더러운 말이죠. 신앙을 훼손시키는 말.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인격을 파멸시키는 말. 그게 더러운 말이에요. 이때 영혼을 더럽게 한다 할 때 여러분 남의 영혼만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신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남의 신앙만 훼손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신앙도 훼손당하게 됩니다. 그런 말이 더러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남을 조롱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폄하하고 남의 실수를 침소봉대하고 여러분 때로는 악의를 가지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인 것처럼 하는 거짓말. 이게 다 더러운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말. 또 불신하도록 그냥 은근슬쩍 내뱉는 말. 파당을 조성하는 말. 이게 다 더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말에 의해서 기쁨도 생겨나고 자기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냥 분노도 생기고 고통도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생각이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 아름다운 말 해야 해요.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 나쁜 말, 악한 말을 하는 것을 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찬송하는 사람 아니에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아니에요. 입에서 그 찬송하는 사람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동시에 그 입에서 남을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그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야고보서 기자는 한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어요. 샘에서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 어떤 샘이 있다면 그 샘물에서 나오는 물은 그 샘에서 나오는 물은 단물이든지 혹은 쓴물을 내는 샘이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단물도 내고 쓴물도 내고 하는 그런 샘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해서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해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복된 말, 좋은 말
하셔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해요. 교양 있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말을 잘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나락에 빠져들어가는 사람도 건져내고 조종도 해요. 그냥 말을 지혜롭게 하면 여러분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냥 격길로 가는 사람도 올바른 길로 다시 들어오게 하잖아요. 누가복음 6장 45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 쌓인 것이 자연히 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선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줄줄줄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악함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냥 조심해야지 이 말 안 해야지 하더라도 그냥 그 악한 말이 그냥 술술술술 새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누가 그러더라 라면서 전하는 말도 전하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핑계를 대면서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면 여러분 그 말 전하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하도 많은 말 가운데 왜 그 말을 전하게 해서요? 자기 생각하고 똑같으니까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하도록 해야죠. 여러분, 우리는 뭐 그냥 조금 착각하는 게 있어. 행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은 아주 그 행위의 반대 개념으로서 아주 그냥 나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그런 면이 있지요. 그냥 행함 없는 말 이거 의미가 없지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요. 말이 중요해요. 말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해서요. 주님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선한 말을 했으면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만약 우리가 험한 말을 하거나 혹은 또 그냥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했다면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무슨 말을 했든지 장차 그 말에 대한 심판을 주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법과 뭐 형법 이런 것은 말 잘못하는 것을 큰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그냥 문제시하지 않아요. 행위만 중요시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회적 법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 행위가 범죄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것은 죄로 취급하지 않아요. 사회법에서. 그래서인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나쁜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 말로 심판을 받아요. 장래에 우리가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주께서 심판하신다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슈퍼컴퓨터에 그대로 다 기억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인간도 지금 우리 휴대폰 같은 거
요즘 나온 휴대폰 쓰면 그게 다 대화한 내용이 그대로 다 녹음이 돼요. 뭐 버튼만 하나 눌러놓으면 다 녹음이 돼요. 아니, 인간도 이렇게 사람과의 녹음한 사실을 다 기록해 놓는데, 아니, 지혜의 근본이시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그 정도 능력 없으시겠어요? 다 입력시켜 놓고, 최후의 심판 때 틀어놓고, 판단하시며, 때로는 책임을 묻고, 혹시 그로 인하여 상처를 입고 절망했으며, 그리고 또 그냥 인생의 파멸로 치달았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공의로운 심판을 주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칼로 혹은 또 뭐 총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진 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해치거나 했어요. 부부간에, 자식에게 많은 비수 같은 말을 내뱉었어요. 이것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치워지지 않는 채 주님 앞에 심판 때까지 갈 것입니다. 이해가 가기 전에 말로 범한 모든 죄가 있다면 반성하고, 자각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말이 무슨 죄가 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거 회개할 수도 없고 할 리도 없어요. 자각이 제일 먼저 중요해. 깨닫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해.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여러분 주님의 심판 때 이것으로 심판하시겠다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친구들 사이, 교우들 사이, 이런 말 저런 말, 잘못된 말, 나쁜 말, 여러분 이거 다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여러분 자료예요. 다 하나님의 슈퍼컴퓨터에 다 기록되어져. 그래서 이해가 가기 전에 이 사실을 반성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합니다. 원래 나는 내 혀를 어떻게 단속하며 살았는가 질문해보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 혀로 사람들을 죽였군요. 상처를 줬군요. 반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정의 문제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감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분노와 같은 감정, 분노라고 하는 감정 그 자체를 정죄하지는 않아요. 사람이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사람은 화를 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불의를 보고 화가 나지 아니하면 안 되죠. 불의를 볼 때는 의분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 자체가 죄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본문도 분과 죄를 지금 구분합니다. 분은 내어도 죄는 짓지 말라라고 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죄가 될까요? 그것은 해가 지도록 풀지 않는 분,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분, 그것은 죄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해라고 하는 것은 하루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길게 보아서 한 해도 됩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풀어야 할 분, 당연히 풀어야 할 분을 풀지 않으면은 그는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해를 넘기면서 그 분을 품고 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분노는 다음에 몇 가지를 초래해요. 분노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첫째는 분노는 위험을 불러요. 위험을. 미국 속담에 위험에서 한치 모자라는 것이 화이다라고 해서 이 화면에 보면 위험이라는 단어가 danger 아니에요. 그리고 화라는 단어는 anger예요. 그런데 저 위험이라는 단어의 제일 앞 단어인 D를 빼버리면 anger가 돼요. 그 말이에요. 한치 모자라는 것이 하다. 위험에서 한치 모자라는 것이 하다. 그 이야기는 화는 곧 위험을 부른다. 그런 뜻이에요. 화는 곧 위험을 불러요. 자신과 이웃에게 위험에 빠뜨려요. 마치 바이러스처럼 침투해서 상대방을 또 자기를 위기에 빠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빅토르 위고 아시죠? 유명한 작가였는데 그 사람의 생애 최후의 작품이 93년이라는 장편 소설이에요. 두 권의 책으로 된 소설인데 이 93년이라는 소설은 프랑스 대혁명 때에 치열했던 그 방대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 전투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랑스 대혁명 1793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93년이라는 책의 제목은 뭐 그 대혁명의 해를 따서 그렇게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그 새 소설 내용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와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큰 배가 항해 도중 폭풍을 만났다. 배의 선창에는 수송용 대포가 실려 있었다. 대포를 묶었던 쇠사슬은 큰 풍파를 견디지 못해서 끊어졌다. 대포들은 배를 파괴시키고 무섭게 배 위에 굴러다녔다. 몇 명의 선원들이 선창으로 내려가 결사적으로 굴러다니는 대포를 붙잡았다. 이건 뭐 이제 보이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묘사를 소설적 기법으로 이 작가는 이 배를 인생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가 항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배 안에 그냥 거대한 대포들을 그냥 이렇게 포진해서 묶어놔서 딱 고정시켜놨는데 파도가 쳤어요. 파도가 쳐서 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입니다. 그런데 그만 그 배 안에 있던 쇠사슬로 묶어놓았던 그 대포가 그냥 풀어져 버려서 끊어져 버려서 쇠사슬이. 그러니까 그 배에서 막 굴러다니는데 그 엄청난 무게의 그 대포가 그 배 선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치어서 죽이고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빅토르 위고는 지금 바깥에서 불어오는 풍랑이 그 배 위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있던 대포들이 굴러다니면서 그 선원들을 다 죽이고 다치게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굴러다니는 대포는 인간의 미움, 원한, 분노 같은 부정적 감정들이에요. 이것들이 사람들을 망가뜨린다. 이것이 사람들을 위기에 빠뜨린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분을 내면 위기에 빠져요. 경험하시죠? 여러분들이 분을 한번 내면 인간관계에 위기가 옵니다. 잘 처리해야 돼요. 잘못하면 왕따가 되고 혹은 또 그냥 심하게 되면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까지 받아야 돼요. 위험하잖아요. 분노는 잘 처리해요. 두 번째, 분노는 마귀를 부른다. 여러분, 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어봐요. 반드시 그 상태에서 마귀가 역사하게 됩니다. 귀신같이 마귀가 달려와서 여러분 그 분에 기름을 부어요. 그러면 그 분은 더 화력이 세워지는 것이죠. 이성을 잃게 되고 점점 더 번져가게 됩니다. 신앙인의 경우는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됩니다. 불신자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 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자기의 세력을 점점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 편이 된 자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누구를 제일 여러분 타겟으로 삼을까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항상 마귀의 타겟은 그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은 이미 다 점령했으니까 그쪽은 왜 건드려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 편인데. 여기가 전선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 전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건져갈 자를 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공략을 하냐? 분을 내는 사람, 화가 난 사람을 찾아가요. 화가 난 사람.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셋째, 분노는 죄를 불러요. 죄를.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이 아벨에 대해서 분을 품었잖아요. 그때 묘사하는 말씀이 이래요.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하나님이 받으시자 가인이 안색이 변해서 분해졌다. 결국 그 분은 어떻게 됐나요?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죄를 범하게 된 것이. 분노가 그 살인을 여러분 유발시킨 것이. 그러니까 분노하고 살인은 같은 맥락의 죄. 여러분 대부분의 살인죄는 다 분노와 연관되어져 있어요. 다 분노가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옛사람들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했지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과 분노함을 동일선상의 죄악으로 지금 보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나오는 산상수훈은 그 구약을 옛 율법을 지금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는 장면 아니에요. 옛 율법에는 드러난 행위만을 죄로 삼지만 예수님께서는 드러난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마음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하면 죄를 범한다. 간음하면 십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죄가 되지만 구약에서는 그게 죄가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음속에 품은 죄도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살인죄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라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가지고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들 동일한 범죄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을 여러분 잘 해소해야 해요. 2019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결되지 못한 분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해가 가기 전에 그걸 다 해결하십시오. 정 안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욕을 하든지 소리를 지르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 분을 다 삭히십시오. 그거 가지고 또 2020년까지 가가지고 2020년 1월 출발하고 또 그러다가 여러분 점점 더 깊어지는 것 아니에요? 다 해결하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여러분 이용당하기 때문이에요. 셋째, 물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이라는 것은 실제 도둑질이지만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부당한 수입 혹은 불로소득 이런 것도 포함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조적으로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유토피아처럼 공정하지 않잖아요. 이 악한 세상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우리는 악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원하는 바도 아니지만은 이 악한 세상이 주는 이득들을 취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때 얻은 수입들은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시켜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11조 드리지 아니하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하잖아요. 넓은 의미의 도둑질이에요. 이에 대해서는 말라기서 3장 8절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했어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했어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말라기가 쓰여진 시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바벨론에 패망을 하고 그냥 얼마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패망을 왜 했나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성전 창고가 비게하고 규정해서 정한 11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까 결국 그것이 원인이다. 그것이 원인이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신년부터는 반드시 11조를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앉아 있으렵니까? 오늘 본문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라 했어요. 그리고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지만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물질을 드림으로 위탁하여서 행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지 않는 한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선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요. 우리 남을 위해서 얼마나 자선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소유와 물질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인색하지는 않았습니까? 질문해야죠.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것 아니에요. 여러분께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알렉산더가 죽을 때 내 관은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유언했다잖아요. 관을 만들 때 양쪽 옆에 구멍을 2개 뚫어서 내 손이 그 밖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내 시체가 그 손이 밖으로 나가도록 해서 그렇게 하도록 관을 만들라라고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알렉산더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 그는 전 세계를 정복했던 세계의 최고의 강자요 그리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없는 것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모든 세계를 다 정복했. 그런데 그는 그러나 내가 죽을 때 빈손으로 아무것도 붙잡지 못하고 내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것입니까?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지. 죽으면 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 것이에요. 생명도 물질도 자식도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잠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죠. 청지기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유권이 없고 단지 관리권만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선한 청지기처럼 살았는가. 내 질문에 보아야 합니다. 아니면 이걸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움켜잡고 놓지 않고 그렇게 살진 않았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끝까지 움켜잡고, 그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11조, 내 수입이 11조면 적어도 30만 원, 40만 원 되는데, 이게 생돈인데, 이걸 내가 왜 끝까지 안 놔요?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는 도둑질 아니에요. 남의 것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여러분 의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금한 돈이 없다 그러고 말합니까? 왜 이웃을 도울 돈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다 무리하게 그냥 땅 사고 집 사고 은행에서 빚내서 그냥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드릴 돈 없다고 핑계 대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어떻게든 은행에 더 저축하고 더 저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없죠. 자선을 베풀 돈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당해야 합니다. 핑계댑니다. 합리화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이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납득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그 같은 우리의 삶을? 독일의 소설가 하인리 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소설인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소설 가운데 한 부유한 노파의 이야기가 나와요. 2차 대전 후에 폐허가 된 그 쾰른시 어느 거리에서 프랑케라고 하는 60대의 부유한 부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매우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카레라라고 하는 여인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녀와 그 자녀들은 이 프랑케라는 할머니가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주인집 아줌마였지만 그냥 피해 다닐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2번 이 할머니가 콧노래를 부르며 웃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가 가진 돈을 셀 때였고 또 한 번은 그녀가 손수 공들여서 만들어서 지하실에 잘 보관해 놓은 약 300개쯤 되는 과일 잼들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세아리면서 만족하며 기뻐하며 웃었다는 것이에요. 그 2가지만이 그녀의 기쁨이었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자신의 소유를 확인하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부자, 나만을 생각하면서 잼통을 세면서 웃고 있는 부자들이 진짜 부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 진짜 부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프랑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누가복음에서도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요. 고스란히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남에게 잘 베푸시는, 가정이 넉넉해서 베푸시는 게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받아요. 그리고 인정받아요. 사람 세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아주 인색하고 그냥 물질에 대해서는 아주 계산이 빠르고,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좀 멀리 보세요. 그저 코앞에만 보지 마시고 좀 더 멀리 보세요. 멀리 보면요 어리석은 삶이에요.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칭찬을 하시든지 다른 그 무엇을 주시든지 무엇인가 주실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다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세요. 잘 쓰고 이렇게도 빈손으로 가고 저렇게도 빈손으로 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식들에게 여러분 유산을 남겨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산을 남겨줘도 여러분 잘 법적으로 잘 정리하고 깨끗하게 문제없이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싸움 벌어져요. 돈이 좀 있으면 반드시 싸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하시고 바른 삶, 물질에 대하여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3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했어요. 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삶은 다 이 성령님과 연동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삶은 결국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느 생활, 정서생활, 물질생활 이것 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한다.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제해야 되고 성령님과 교제하지 않는 삶은 결국 성령님이 걱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런 어느 생활, 물질 생활 등에서 시험 들지 않고 바르게 삶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정말 멋지게 살기를 원치 않을까요? 주눅 들어서 그냥 어두운 우산 들고 햇빛은 짱짱한데 우산 들고 길 걸어가는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잖아요. 새해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아니 며칠 지금 앞두고 있어요. 마지막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는 빠르게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며 지나간 한 해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처리하고 새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